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도록 힘주시고 기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유를 주셨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용납하신 것은 용서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주와 심판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은혜를 모르고 살고 은혜에 멀리 살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소망 중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건만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살았고 원망과 불평에 살았습니다. 주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건만 우리는 영광만을 취하려 했습니다. 주는 섬기려 오셨건만 우리는 섬김 받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약속해 주셨건만 우리는 이 땅에서 향락하기 위하여 못할 짓을 많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떠났고 율법도 어기고 계명도 떠났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본을 다 저버리면서 세속에 물든 대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는 우리를 향하여 오래오래 참으셨건만 우리는 참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건만 우리는 너무나도 성급하게 판단하고 절망하고 또 남을 심판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를 보며 비판하며 사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배고픈 자와 굶주린 자가 우리 눈앞에 있어도 우리는 아랑곳 없이 나 하나만의 끝없는 욕심에 매여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대를 만나서도 열심히 기도할 줄 모르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는 미련한 저희들이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깊은 죄악에서
불신앙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1면입니다. 신약 성경 181면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족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라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라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청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쏘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간의 참모습을 어떤 때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가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고도 사람 모르겠다고. 사람의 진실처럼 알기 어려운 것이 없다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사람 속, 사람의 진실, 참 알기 어려운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참 진실을 보여주기도 어렵습니다. 내 마음은 틀림없지만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안다는 것도 또다시 어려운 일입니다. 뭘 좀 아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내가 진실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렇지도 못하고, 상당한 능력도 있고 정직함도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렇지도 못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많으니까요. 인간의 참모습이란 극단적 상황에서 보다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영광받을 때, 칭찬받고 부귀영화 누릴 때, 의외의 성공이 있을 때, 아무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의와 불의가 함께 섞여 있고 거짓과 진실이 혼돈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참 인간의 모습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큰 재난을 당할 때,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그리고 수욕을 당할 때, 특별히 고독할 때, 그리고 많은 고난에 시달리고 있을 때 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믿음의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무죄한 자를 괴롭히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내가 죄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어쩌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믿음의 위력도 바로 이 극단적 상황에, 극한적 상황에 와서 참 믿음이 뭔지 깨닫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계시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계실 때 그가 누군지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그 가르침을 듣고 놀라고, 깜짝 놀라고, 보통 서기관과 같지 않다, 그렇게는 느꼈습니다마는 그저 놀라고 감탄할 뿐이지, 그 교훈을 들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많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병자를 고치고 바다를 고요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계실 때 모름지기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그저 능력의 사람, 굉장한 분이다라고 생각했지요. 거기서 그가 내 구주 된다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의 교훈 생각할 수가 없고요. 십자가 없는 예수님의 그 굉장한 능력, 권능, 이적, 별로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십자가 사건 속에서 참사랑이 뭔지, 자기 희생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핵심입니다.
그 십자가를 이해하면서부터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교훈, 그 생애 전체에 대한 의미를 바로 깨닫고 바로 해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빌라도 법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 그 모습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계시되고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저도 같은 말을 이 시간에 쓰려고 합니다. Humanity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humanity. 예수님의 인간, 됨이, 그 humanity가 빌라도 법정에서 나타납니다. 거기서 확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모습, 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참 사람의 모습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과 수욕 속에 진실이 있고 참됨이 있고 확실한 진리가 계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왜 빌라도 법정이라는 말을 하죠. 하나의 대명사가 됐죠. 죄인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는 것, 잘못된 재판, 근본적으로 잘못된 불의한 재판의 극치가 빌라도 법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빌라도 법정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의 모습을 봅니다. 진리의 속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를 향한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그리스도.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명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앞에 세워놓고 감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Behold this man. 이 사람을 보라. 유명한 말입니다. 그 말 속에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예수 앞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용사요, 군인이요, 사람 죽이는 것을 거침없이 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마는 그 총독이 오늘 예수를 앞에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사실은 이건 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빌라도가 가진 철학의 핵심은 팍스입니다. 팍스라는 이 라틴어는 피스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이 팍스라는 건 뭐냐면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강한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조용합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떤 아버지가 아주 폭군적인 때가 있어요.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할 것 없이 아주 큰 소리를 치고 모두가 조용합니다. 고요합니다. 평화롭습니다. 그게 평화입니까?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큰 수용소, 강제노동 수용소는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로마 군이 바로 여기에 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다스립니다. 그 아차없이 처단합니다. 비껴가면은 몇만 명이라도 죽입니다. 자, 이런 때 데모도 없고 파업도 없습니다. 불평도 못합니다. 조용합니다.
로마는 이것을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팍스올시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샬롬으로 대결합니다. 샬롬과 팍스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샬롬과 빌라도의 팍스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전혀 그것과 같지 않다는 그 말입니다.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구차하게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안 죽으려고 하지도 않고 빠져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모면해보려고 잔머리를 굴리지도 않아요. 그저 조용해요. 물론 체념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 앞에 분명 빌라도는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황희정승이 어느 날 좀 피곤한 가운데 낮잠을 자는데 따가락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았더니 선반에 먹는 배 하나가 있는데 쥐 두 마리가 와서 그걸 협력해서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 저놈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협력을 하는구나 하고 너무 감탄스러워서 그걸 보고 구경만 했어요. 그러다가 또 잠이 들었어요. 좀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정경 마님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하인으로 있는 계집아이를 때리는데 너 배 어떻게 했냐? 내가 먹었지. 하고 매질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아니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정 호되게 나무라니까 죽을 죄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황희정승이 깊이 생각했답니다. 아니 저건 제가 먹은 게 아닌데 어느 사이에 그만 먹었다고 해버리는구나. 세상에는 이렇게 잘못된 재판이 많구나 생각을 해서 그가 그 세종대왕한테 가서 증거가 불확실한 죄인들을 다 놓아줍시다.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죄수들을 석방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매 앞에 장사 없어요. 엉뚱한 사람 죄인 만들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아주 평화로운 예수예요. 뿐만 아니라 제일 빌라도가 두려워한 부분이 뭐냐 하면 말이 없다는 거예요. 변명하는 것이 없어요. 구차하게 이것을 면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 점에 빌라도가 아주 꽉 잡힌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많으세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바다를 고요하게 하고 5,000명을 먹이고 빌라도가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째서 오늘 이 시간만은 무능한 존재로 섰냐는 겁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눈이 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찍으로 예수를 때리고 있고 뺨을 때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벼락을 맞아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그런데 왜 오늘은 기적이 없습니까? 예수께서 조용히 매를 맞고 이 굴욕을 당하고 있는데 조용합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신 예수가 아닌데 어째서 그는 이 시간만은 능력 없는 자로 가장 무능하게 가장 초라하게 이 고난을 겪고 계시느냐는 거죠.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빌라도가 알 리가 없죠. 또 하나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제사장과 바리새인 교인 사두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아 왔다는 걸 빌라도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여차여차합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대로 사실이 어떻고 한마디쯤 할 수 있잖아요. 그 한마디도 없어요. 침묵하십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역력히 나타나 있는 것은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다고 합니다. 없는 건 알았습니다. 없다고, 죄 없다고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때리는 거예요? 왜 단 한 번이라도 때리는 거예요? 왜 가슴에 유관을 씌우는 겁니까? 죄 없다고 하면서 매질을 하는 이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대답이 없으세요. 이에 대해서도 항의가 없으세요. 이 샬롬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화로웠어요. 조용하게 침묵 속에 이 많은 고난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빌라도는 두려워하게 된 것이옵시다. 예수께서 침묵하십니다. 예수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때 벌써 올라가서 이번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로 결심하고 여기 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한 대로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그 생명을 속죄물로 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본래적인 목적입니다. 섬기려 했으니 끝까지 섬깁니다. 속죄물로 대신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죽는 이 시간에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가정에 혹은 직장에 어디서든지 문제가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왜 소리가 나고 왜 번민이 있느냐? 보세요. 주겠다고 했으면 줘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희생하기로 생각했으면 끝까지 희생하고 섬기기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섬기기만 하면 될 텐데 중간에 마음이 변했어요. 섬기려다가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 수고하겠다고 하다가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하다가 어느 사이에 미워졌습니까? 바로 이 같은 변심 때문에 갈등과 고민이 떠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주는 평화롭습니다. 왜? 본래부터 죽으려고 온 거니까 죽는 거죠.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대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 버리기로 결심했고 미래 하나리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지기로 이미 결단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결심대로 실천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은 고요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상황에 은해서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이요. 시작한 대로 하는 것이요. 본래적인 목적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이 앞에 이런 일이 있던 저런 일이 있던 이건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오신 목적대로 가르치시고 가르친 대로 본인 스스로 행하고 계십니다. 침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자, 빌라도는 지금 예수를 놓아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왜 말이 없느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말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이미 예수가 죄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천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용기만이 문제입니다. 모른다면 말하겠지만 알고 행치 않는 자에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위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되어지는 일, 그게 누구 손에 되어졌던 어떤 방법으로 되어졌던 관계가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해 보셨습니까? 토탈 커미트멘트.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면 아주 자유롭습니다. 평안합니다. 샬롬이 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 침을 뱉든 말든 면류관을 씌웠다 뱉겠다 하든 홍포를 입히든 말든 간사를 떨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는 그런 건 아랑곳 없습니다. 조용히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십니다. 옛날 참 못된 법이지요. 사람을 죽이면서 때리면서 그들이 발악하고 꿈틀거리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뭐 하는 거, 그 소리 지르는 그걸 보고 즐겼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 오락의 하나였어요. 그런 거로 오늘 예수를 때리면서 욕하면서 무슨 표정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슨 반응이 있기를 바라고 무슨 말이 있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경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조용하게 또 다른 모습으로 저들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침묵하시는 예수님, 그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확실한 대답이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거기에 엄청난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 가톨릭 문학가인 엔토 슈샤쿠라고 하는 분이 쓴 소위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보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 일본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이것은 나가사키 영주 이노우에가 고안한 것이라는데 여기에 후미에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후미라는 건 바른다는 뜻이, 에는 그림이라는 뜻이죠. 후미에라는 걸 만들어서 이 동판으로 새겨진 예수의 그림을 이런 나무판에다가 또 붙여놓고 이걸 여기다 땅에다 놓고 이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밟지 않고 지나가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이걸 고안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밟고 지나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밟지 않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이런 이제 소설인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포르투갈 신부 한 사람이 여기에 와서 바로 이 후미에 앞에 섰습니다. 그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나를 밟아도 괜찮다. 나는 본래 밟히기 위하여 세상에 온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나를 밟는 너의 마음이 몹시 아플 거야. 오늘까지 나의 얼굴을 밟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너의 마음도 아플 거야. 밟기는 하지만 나는 네가 마음으로 아파해주는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다. 나를 밟으라. 자, 그때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이 신부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있는 것을 나는 원망하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침묵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주님의 침묵에 대해서 원망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주님의 침묵 속에 무한한 말씀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침묵 속에서 너를 용서하고 너를 기다리고 침묵 속에 내가 너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신비로운 그 침묵의 신비 속에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고 약속하면서 조용히 침묵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 또한 말없이 침묵하고 그 속에서 능력을 받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주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습니다마는 언제부턴가 우리는 주님이 대신 고난당하고 우리는 영광과 평안만이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는 침묵으로 관철하며 승리하셨건만 우리는 변명도 많고 말도 많고 원망도 많습니다. 저희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옵소서. 빌라도 앞에 서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오는 무한한 힘과 생명력을 얻고 주님과 함께 모든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늘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